제가 지난 주간에 지금 부른 찬송하고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이 찬양을 수없이 많이 불렀어요. 그래서 그 영상을 제가 따서 윤 전사님에게 보내서 이번 주일날 이 찬양을 했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주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님의 우리 마음에 주님의 그 자리가 우리 마음자리 가장 귀한 곳에 모시는 심령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미국하고 이제 브라질 잘 다녀왔는데, 다녀오고서 한 일주일 동안 많이 몸이 힘들었어요. 리듬이 회복이 안 돼가지고, 이게 미국을 가면 밤낮이 바뀌고 브라질 남반구를 가면은 계절이 바뀌어요. 거기는 이제 겨울이었다가 봄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름이었다가 지금 가을이 되고, 그래서 이게 막 바디 리듬이 흐트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일주일 동안 고생을 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목요일 날 깨어났어요. 여기 수요일 날 여기 와서 밤에 찬양하는데, 제가 8시에서 9시까지 찬양할 때 1시간을 뛰면서 찬양했어요. 그때 그냥 몸에서 땀이 나고, 그게 2,500보를 걷더라고. 그렇게 해서 그날 기도하며 찬양하며 내가 그 몸의 바디 리듬을 회복하고 목요일 집회하고 오늘도 주일 예배 이렇게 인도하게 돼서 기뻐요. 복음을 전하며 일생을 살았다는 게 얼마나 좋은가. 오늘 설교하러 오면서 너무 기뻤어요. 너무 기뻤어요. 설교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에요. 준비하고 이걸 선포하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여러분은 잘 안 해봐서 모를 수 있지만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너무 보람 있는 일이고 가치 있는 일임을 오늘 새삼 느끼면서 감사하다. 난 불신앙의 집에서 태어나서 교회는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부터 갔는데 신앙이 바르게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청년기에 흐트러졌어요. 그러다가 죽음의 깊은 늪에 들어갔다가 회심하면서 목회자가 되었고, 일생을 이제 이 복음을 전하며 나의 왕 되신 주님을 증거하며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우리 아들도 목사 되고 딸도 사모가 되고, 우리 아마 손자들도 주의 일에 힘쓰는 사람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동생들도 다 장로가 되고, 너무 믿음 안에서 새로운 내 가문을 이루어간 게 너무 인생이 보람 있고 여한이 없고 감사해요. 여러분도 좋은 인생을 잘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보니까 화요일, 수요일 강사가 아주 훌륭한 분들이 오시더라고요. 정말 좋은 분들이에요. 여러분 오시면 은혜 받을 거예요. 이 시대를 깨우는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 받고, 다음 주는 다 이제 광화문에 가서 연합예배에 참석해서 기도하는 이 골든타임이 있거든요. 지금 막 이제 우리나라도 이 막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악한 이 부조리가 우리나라에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이걸 막지 못함으로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 독일에 가보면 이게 심각해요. 선진국이라는 나라들이 인권을 빙자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어기는 이 차별금지법, 이 동성애 합법화, 이것이 우리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주고 또 후원해주고 거기서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 거지, 그것을 합리화해 주는 것이 그들을 잘되게 하는 것이 차이예요. 차이예요. 우리가 하지 말라고 한다고 그들을 조롱하고 저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안 되고 좋은 길로 안내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걸 법제화한단 말이에요. 법으로 만들면 소용없어요. 내가 어저께 리더들에게 영상을 보내줬는데 받으셨나요? 이 차별금지법이 합법화되면 우리의
자녀들 중에, 우리의 자녀들 중에 어느 날 내가 남자가 되겠다, 여자가 되겠다 그러고 제 아내나 남편을 데려온다고 하면서 동성을 데려오고, 이런 일이 정말 가정에 일어날 때 이건 심각한 일이고, 가정이 파괴되고 인간의 심성이 파괴되고, 이게 나라가 고통하는, 그렇게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길로 가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그 선진국들이 인권을 빙자해서 그걸 못 막은 거예요. 교회들도 그걸 못 막았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그래도 교회들이 깨어서 이걸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참여해서 같이 기도하고 이 힘을 갖고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역사의 자리에 꼭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일도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예요. 나는 어저께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산에 올라오셔서 그 옆에 군부대 옆에 잔디밭에 그 수로에 물이 안 빠져가지고 물이 채져서 거기가 막 엉망이 됐어. 그래서 거기다가 길을 4개를 파서 하나는 넓게 파가지고 시멘 관을 묶고 쇠 크라우팅을 심고 그래가지고 물을 글로 빠지게 했고, 속에다가 또 3군데는 유공관에 구멍이 뚫어진 관을 싸가지고 넣어가지고 속에서 빠져가게 그런 작업을 했어요. 그걸 파고 그걸 메꾸고 관을 넣고 엄청 힘든 거예요. 우리 어제 일했던 분 중에도 몸살 난 분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나도 하루 종일 그 일을 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오늘 또 설교해야 되는데 그래도 설교는 이미 준비를 끝내서 같이 일하는데 같이 하고 또 내가 지시를 해야 돼서 같이 했어요. 근데 하고 나면 너무 보람이 있어요. 너무 기쁨이 있어요. 정말 행복해요. 여러분, 내 몸을 들여서 봉사한다. 내 물질을 들여서 봉사한다. 내 재능을 들여서 봉사한다. 이것이 그 사람의 심령에 큰 은혜가 기쁨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 그 마음에 천국이 온 사람들에게. 그 마음에 천국이 온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이제 전하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한번 다 같이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노라. 아멘. 천국은 이미 왔어요. 어디에? 우리의 심령 속에. Already 이미 왔어요. 그러나 not yet. 아직 우리는 저 영원한 천국, Kingdom of God, 하나님의 왕국, 저 영원한 천국에 이르르지는 않았어요. 우리는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 나라를 간직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그 하나님 나라로 가는 여정의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금년 초에 하나님께서 계속 천국에 대한 복음을 선포하라는 말씀을 듣고 목요 영성 집회에서 매주 이렇게 말씀을 전했어요. 천국은 회개하는 사람들,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그럴 때 그 심령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돈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무슨 지식이나 권세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연약함이죠. 누구도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저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사는데 오염되지 않은 세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닦음으로 깨끗하게 관리를 하고 지내지. 우리의 심령도 그래요. 죄로 오염된 이 세상에서 우리는 그 죄의 오염을 이렇게 타요. 그러나 매일 날마다 그 심령을 씻는 사람들, 심령을 씻을 때 그 심령이 청결해지고 그 청결한 심령에 주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들의 심령 속에 먼저 임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보고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한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가 잘 안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이 심령에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내가 죄를 사함 받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고 그 말씀을 따라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인생의 여정 속에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 나라가 형성되므로 여러분이 기뻐하고 감사하며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요. 다 같이 시작.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나이다. Already, 이미 천국은 임해. 그러나 not yet, 아직 완성 안 됐어요. 내가 그 나라에 가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심령에 천국이 임하는 게 오늘 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어요. 주님께서는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워. 이게 첫 선포예요. 첫 선포.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첫 선포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산상설교를 하셔요. 이건 산에 오르사 그곳에서 이제 말씀을 선포하는데 3절, 8절, 10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기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심령이 더럽혀지지 아니하고 깨끗한 그런 사람들을 말해요. 탐욕과 정욕과 교만과 이런 것들로 채워져 있지 않은 그런 정말 청빈한 것과 같은 그런 심령을 가진 이들이 거기 천국이 임한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깨끗한 자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이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의를 위하여, 또 주의 선한 일을 이루기 위하여 헌신할 때 이 세상에서 받는 고난, 박해들이 있어요. 이 세상은 우리가 그런 선한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대적하고 박해하기도 해요. 그걸 참고 견디며 그런 선한 일을 행하는 자들의 심령 속에 천국이 임한다. 이게 산상설교에서 가장 5장에 나오는 아주 핵심이에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13장 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무리는 해변에 앉아있고 그 배에서 설교해요. 그래서 이게 제가 이 마태복음 13장을 선상설교라고 그래요. 다시 선상설교. 예, 산상설교는 많이들 얘기하는데 이 선상설교라는 말을 잘 안 하더라고요. 근데 이건 선상설교예요. 배에서 주님이 이렇게 떨어져서 올라가시고 해변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 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도 주님께서는 이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 13장 18절 23절에서는 씨 뿌리는 비유로 말씀하셔요. 씨 뿌리는 비유를 들어라. 그러면서 여기 씨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의 씨를 이렇게 뿌린다 이거야.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말씀의 씨를 뿌리는데 그 밭이 그걸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밭은 마음을 말해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뿌려질 때 그것을 받는 자의 심령이 천국이 된다 이거예요. 근데 그걸 안 받는다 이거예요. 어떤 사람이 안 받아? 처음에 길가에 뿌려진 씨는 새가 와서 금방 먹어요. 그것처럼 이 마음이 막 굳어진 사람들, 아주 그냥 강하게 굳어진 사람, 짓밟혀서 굳어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말씀이 떨어져도 그걸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그래서 악한 마귀가 뺏어가고 그냥 쓸려나가고 바람에 날리고, 그래서 그곳에서 열매를 못 맺대. 이건 뭐냐? 교회에 왔어요. 오늘도 왔는데 제가 말씀을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심령에 말씀의 씨를 던지는 건데 이걸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는 와 있는데
전혀 머릿속엔 딴 생각, 삶은 딴 방식, 그걸로 딱 굳어져 있어요. 가지고 말씀을 말씀대로 받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설교를 들으면서도 전혀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아니하고 그걸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것을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이 세상에 우리가 말씀을 전해줘도 전혀 안 받아들인 사람이 있어요. 아주 무대 보고 그냥 막 벽창호 같고 막 대적하고 그런 사람들도 밖에 많지요. 그런 사람. 근데 교회 온 사람들 중에도 말씀을 던져도 그걸 안 받아들이는 심령이 있어요. 왜? 너무 굳어졌어요. 너무 굳어진 심령이 됐어요. 두 번째는 돌박과 같은 그런 심령이에요. 너무 돌이 많아요. 가슴에 한이 많고 상처가 많고 이렇게 그 돌이 많아요. 그래서 돌박과 같아서 씨는 떨어졌는데 그래서 뿌리는 조금 나는데 깊이 뿌리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말라 죽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를 금방 받아요. 아, 감사하다, 기쁘다. 그래, 그렇게 하지. 근데 진짜 작심삼일이에요. 하루 이틀 지나면 싹 잊어버려. 그런 말을 들은 적도 없는 것처럼 잊어버려요. 내가 지금 천국 얘기를 해주는데 천국의 얘기를 들은 적도 없는 것처럼 잊어버려요. 이게 돌밭이에요. 그 다음에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예요. 가시떨기. 가시 엉겅퀴가 많이 났어요. 그래서 거기에 씨가 떨어지니까 자라기는 해요. 근데 가시 엉겅퀴가 막 많으니까 비리비리 자라요. 그래서 자라다가 시들어요. 그래서 열매를 조금 그래도 맺을 것 같나? 근데 시들어서 아무 열매를 못 맺고 그냥 시들어 죽는 거예요. 그건 뭐냐? 재리와 세상 근심 걱정이 많은 사람들. 뭐 물질 때문에 근심해. 막 직장 때문에 막 근심 걱정해. 가정에 무슨 문제 때문에 막 근심 걱정. 그걸 기도하고 해결해야 되는 건데 그걸 갈아엎어야 되는 건데 근심. 인생이 뭐야? 금방 무슨 아주 자기가 철학자나 된 것처럼 그냥 그러면서 고뇌를 안고 그 근심 걱정을 그냥 다 채우고 살아요. 이런 사람들은 말씀이 들어가서 받아서 어느 정도 자라요. 자라는데 열매 맺는 데까지는 못 가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데까지는 못 가요. 왜? 다른 걱정 때문에, 부담 때문에. 그거 부담도 힘들어. 부담. 그게 안 돼. 그래서 옥토에 떨어진 열매, 옥토에 떨어진 씨가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다 이거예요. 좋은 밭에 떨어져요. 이 좋은 밭은 뭐예요? 바로 그 밭을 갈아엎은 밭. 그래서 돌을 골라내고, 이 가시덩굴키를 걸러내고 부드러운 밭으로 만드는 그 밭에 씨가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게 뭐예요? 바로 회개한 사람들, 회개한 심령들. 그래서 우리는 뭐 내가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뭐 대단한 죄를 져서가 아니라 내 심령에, 내 마음에, 내 생각에, 그거 내가 은밀한 중에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갖고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행한 것도 다 아시거든. 그래서 그런 은밀한 중에 내 죄를 짓거나 내 마음으로 생각으로 증오를 하거나 미워하거나 거짓되거나 이런 것들을 날마다 씻어내야 돼. 씻어내야 돼. 씻지 아니하면 그걸 갈아엎지 않으면 길가와 같이 굳어진 마음이 되고 돌밭 같은 덩어리들이 있어서 자랄 수가 없고 가시 엉겅퀴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것이 자라서 열매 맺는 데까지는 못 가는 상태가 된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자기의 심령을 갈아엎고 그런 것들을 골라내는 것, 그게 회개하는 거예요. 씻어내는 거예요. 부드러운 밭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그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에게 거룩한 열매를 맺는 역사가 일어난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러면서
13장 44절에서 46절까지는 비유가 두 가지 나오는데 천국은 뭐와 같으냐? 이거 주님이 직접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천국은 마치 밭에 보화가 감추어졌는데 그것을 발견한 사람과 같다. 그럼 그 사람 가서 다른 거 다 정리하고 팔아서라도 이 밭을 사는 게 당연하지 않냐. 또 진주 장사. 지금은 진주가 뭐 최고의 보물이라고 할 수는 없죠. 더 많은 다른 진주들 발견했어요. 그러나 2000년 전에는 진주가 아주 최고의 보물을 내요. 그걸로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주 장사가 진주를 발견하면 그거를 사지 않겠냐? 다 돈을 주고라도. 그래서 그걸 세공해가지고 팔면 뭐 5배, 10배 돈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인도양, 태평양 인도양 이쪽에 아주 그 전에 조개에서 이제 그 진주가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인도에서 그 세공을 해가지고 많이 팔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아프리카에 내가 전에 가보니까 금은방 주인이 다 인도 사람이야. 왜? 그들이 그 옛날부터 진주서부터 그 세공업을 하다가 이제 금으로, 은으로, 뭐 다이아몬드, 또 탄자니아에는 탄자니아 나이트라는 파란 보석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세공하러 와서 그렇게 정착을 한 거예요. 보석 장사는 보석을 보면요, 그걸 많은 돈을 주고도 사서 그걸 세공해서 몇 배 돈을 번다. 이것처럼 천국은 진주 장사가 좋은 진주를 발견할 때 사는 것과 같이 이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했을 때 다른 것을 다 정리해서 그걸 사는 것과 같이 천국은 너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라도 사야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거다.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은 정말 천국, 저 하나님 나라, 내 심령 속의 천국, 이것을 우리는 간직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심령들이 되어주시길 바라요. 근데 그것은 값이 있다 이거예요. 값을 지불한다 이거예요. 꼭 뭐 돈만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뭐 다른 무슨 지식이나 권리로 하는 것 안 해요. 그러나 때로는 내 돈을 희생하기도 하고 내 몸을 희생하기도 하고 내 재능을 희생하기도 하고 하면서 그 가치를 내가 사는 거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최우선적인 절대 가치를 둔다 이거예요. 천국. 그 사람들이 천국을 소유한다 이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16장과 12장에 두 가지 또 예화를 들어주십니다. 나사로와 부자예요. 부자는 세상에서 호의호식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나사로는 가난해서 힘들고 어렵게 살았어요. 그런데 나사로는 그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는 천국에 갔고요. 부자는 하나님을 안 믿고 호의호식하고 그냥 허랑방탕하며 살다가 죽어 지옥에 간 거예요. 지옥이 너무 고통스러워요. 너무 괴로워요. 근데 나사로가 거기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짜 물 한 방울 묻혀서 내 혀끝에다가도 물 한 방울만 떨어켜 달라고 이렇게 너무 괴롭고 고통스럽다고 그렇게 하소연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이제는 안 된다. 너와 나사로 사이는 큰 구렁텅이 있어. 거기는 건너갈 수 없는 데다. 그건 네가 죽기 전에 해결할 일이지. 그러니까 그럼 나사로를 다시 땅에 보내서 우리 가족들에게 알려주라고. 그러니까 아니다. 선지자들과 지도자들이 전하는 내가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듣지 않는 자는 죽은 자가 가서 말해도 듣지 않는다. 우리 천국 본 사람이 천국 간증 얘기해도 지금 사람들이 안 들어요. 안 듣습니다. 저 밖에 있는 사람들 진짜 전혀 안 들어요. 그거 미친 짓이라고 그러고 뭐 그런 게 어디 있느냐고 그러고. 아니 교회 안에 있는 이들도 어떤 이는 그걸 안 들어요. 못 듣는 거예요. 이렇게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알려주면서 너희가 이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것을 잘 받아들이고 정말 올바로 믿음 안에 거하라. 그 다음에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또 말해주는 거예요. 12장에서는 어리석은 부자가 계속 그냥 막 곡식이 많아지고 돈이 많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부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창고를 더 짓자 막 그러라고 그냥 난리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영혼아 평안하라, 즐거워하라, 행복해하라. 그런데 그걸로 안 된다 이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자여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은 거다. 어리석은 사람들, 세속적인 사람들은 이 세상만을 봐요. 이 세상의 가치 기준, 이 세상의 소유, 이 세상의 위치 이런 것만 봐요. 그것만 더 얻으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이유도 그런 것만 더 얻으면 되는 걸로, 그거 자랑하면 되는 걸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도 돈을 벌고 돈을 많이 받으면 권세를 가지면 어떤 이 지식을 가지면 그러면 세상은 다 승리하고 잘 싸운 거다.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밖에 있는 지금 사람들이 거의 다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사고 상태에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해 부여하지 못한 자 이와 같다. 우리 물질을 많이 버는 건 좋은 일이에요. 열심히 일해서 많이 버는 건 좋은 일이에요. 많이 버세요? 많이 버는데 여러분의 필요한 것들도 검소하게 살아야 돼. 그리고는 선한 일을 해야 돼. 선한 일에 힘써야 돼. 내 필요한 기본적인 걸 갖지 말라는 건 아니야. 그 기본적인 걸 했으면 그거에 집착하지 말고 선한 일을 힘쓰는 자가 되라 이거야. 예? 복음을 전하는 일, 선교하는 일, 예? 교회를 짓는 일, 장학금을 주는 일,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 그런 일에 너희의 물질을, 마음을 사용하라 이거예요. 그래야 내 마음에 천국이 임한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19절로 21절에서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우리는 보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지식을 줬을 때, 우리에게 권세를 줬을 때, 우리에게 어떤 선한 그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것을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모든 걸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세워나가는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나가는 일에 헌신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천국의 은혜가 내 심령에 오야 되고, 그리고 내가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가는 삶의 여정 속에서 늘 감사하며 헌신하며 충성되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못 들어가게 하는 것,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들이 있어요. 이거에서 떠나야 돼요. 그래서 핵심적으로 그 말씀이 있는 것이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에 경건치 못한 곳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오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런 것. 또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에게서 너는 돌아서라. 그런 곳을 쫓지 마라.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고 경건한 채, 아주 잘난 채, 깨끗한 채 그렇게 허식, 형식, 위선자의 모습에서 벗어나라 이거예요. 경건의 능력을 가져라.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큐티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그 내 심령의 더러운 것은 씻어내고 회개하고, 그래서 날마다 세수하는 것 이상 내 심령을 씻어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는 것, 그것을 내 심령에 받아서, 옥토의 마음에 받아서 그 말씀이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100배, 60배, 30배 열매가 맺는 역사가 일어나는 인생을 사시길 바라요. 그게 그 심령에 천국이 임한 사람들이 사는 삶이에요. 그래서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에게서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요한 1서 2장 15절로 17절, 여기 보면 각종 세상의 죄를 말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탐욕, 정욕, 교만, 이게 핵심적인 죄거든요. 탐욕. 오늘날도 많은 사람이 탐욕 때문에 올바른 신앙생활을 못해요. 탐욕 때문에, 돈, 탐욕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것보다 세상의 돈에 마음을 두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거예요. 교만해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데 나는 피조물이고 그 하나님의 은총, 내가 오늘 여기 태어났고 여기 존재하고 오늘까지 살아온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교만해. 그래서 제가 제 마음대로 제 생각대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입으로 이 교만하고 방자한 말들을 하고 그 말이 그런 행동을 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못하게 하는 교만이에요. 정욕, 아까 말했지, 너무 정욕적이야, 너무 음욕적이야. 요즘은 섹시한 거를 뭐 안 한다고 별 지랄 바가지를 다 해요. 그냥 왜 이상한 짓거리들을 그렇게 하는지, 뭐 그렇게 난리를 쳐. 이 정욕 때문에. 부부간의 사랑은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사랑이란 미명하여서 딴 여자 딴 남자를 사랑하고 그러다가 그냥 동성간의 성욕을 채우고, 그래도 안 되니까 짐승하고도 하고, 이렇게 나가는 게 파멸하는 인생의 길로 가는 게 정욕. 그래서 술을 먹고 술이 취해서 세상 근심 걱정 다 잃고 술 먹으면 그냥 다 한시름 잃고 좋다 그러다가 병 걸리고, 또 그걸로도 만족이 안 되니까 마약을 먹어요. 술로도 안 되면 마약을 먹어요. 마약 먹고 술 먹어요. 그러니까 그냥 완전히 나가버리는 것이, 하나님이 준 이 사이클이, 이 조직이 붕괴되는 거지. 그래서 이 탐욕, 정욕, 교만, 이런 것들에서 떠나라게, 이런 세속적인 것들을 사랑하는 자리, 입으로만 막 경건한 척 떠들고 뭐 헌신하는 척 떠들고 뭐 그러고는 행하는 건 아주 인색하게 행하는 그런 자가 되지 말라 이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20장 11절로 15절에 보면 백보자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모든 인간이 이 세상이 완전한 천국과 지옥으로 영체로 변화되어서 갈 때, 그때 한 번 다시 모든 인류가 백보자 하나님 심판 앞에서 다 서게. 그거 뭐 공간이 그렇게 많은데 어떻게 있냐? 그런 건 여러분이 걱정할 일이 아니야. 다 하나님 앞에 나. 그때 사람의 행위대로 자기가 죄진 대로 심판받는 자는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게 둘째 사망, 음부의 세력이 있는 불못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있어요. 그 자기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늘 알고 깨닫고 그 죄를 회개하고 씻김받은, 그래서 예수의 피로 제사함받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에 심겨져서 그 말씀이 자라남을 따라 살아온 그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의 이름이 너는 제사함 받았다, 생명책에 기록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제사함 받고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천국 가는 거예요. 내가 잘나고 완전해서 갈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은혜. 오늘 내가 여기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걸 깨닫고 겸손하게 청결하게 이 세상에 그렇게 집착하지 말고, 이 세상에 목적을 두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심령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계시록 21장 7절로 8절에 보면 유황불에, 그 죄 짓는 자들은 유황불에 들어간다. 그 어떤 자?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은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순가들, 우상숭배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이 불과 유황에 던져진다. 어떤 사람, 나 거짓말 좀 했는데 지옥 가면 그런 얘기가 안 해요. 그렇죠? 거짓을 계속 거짓말로 남을 해코지하고 남을 속이고 악한 일을 하는 자, 그러면서 회개하지도 않고 남에게 피해를 입히는 자. 나도 그런 걸 겪은 적이 있어요. 교회 밖에서도 어느 한 사람한테 겪었고 교회 안에 있던 사람 중에도 한 사람한테 겪었어요. 거짓말, 완전히 거짓말, 지어내서 말을 해. 이런 자, 무서운 사람들. 그러면서 두려워하는 자는 믿음이 없으니까 매일 두려워요. 두려워요. 그래서 그냥 무당한테 찾아가야 되고 뭐 부적 붙여야 되고 어디 가서 떡 넣고 빌어야 되고 어디 가서 전보해야 되고, 이 두려워하고 믿음이 없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우상숭배하는 이런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모, 둘째 사망에 처한다. 이게 지옥이라 이거예요. 둘째 사망, 지옥. 그러나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기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상속받으리라. 이기는 자.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이기는 자예요. 세상을 믿음으로 이기는 자예요.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곧 믿음이라.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어느 사람은 자기의 환경 때문에, 누구 사람 때문에, 뭐 일 때문에 내가 이렇게 우울하고 뭐 힘들고 이러다, 다 어리석은 짓들이에요.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이김으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길 바라요. 그래서 계시록 21장 27절에서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간다. 여기도 또 무엇인지 속이거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해요.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말에 권세가 있거든요. 오늘도 제가 전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이 전하는 말에 권세가 있는 거예요. 오늘도 이 말을 듣고 믿으면 그 안에 생명이 갈 수 있고, 믿지 아니하고 세상의 부정적인 언어를 들으면 생명을 잃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제사함 받고 보혈의 피의 공로로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성령이 오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고 내 심령에 들려서 내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그 사람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인생길로 가며 그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선한 일, 좋은 일을 힘써 행하며 내 몸으로, 물질로, 지식으로, 권세로 착한 일을 힘써 행하면서도 기쁜 거예요. 내가 아까도 했어. 어저께 난 하루 종일 그 잔디밭에서 이 삽질하고 갱이질하고 나는 콘크리트 카트 하는 거
그건 내가 거기 모인 사람 중에 제일 잘하거든. 전에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근데 그걸로 카팅하면 그 심해내서 그냥 먼지 나는 거 다 뒤집어 써야 되거든. 네? 아무리 아래로 쏴도 올라오거든. 그러니까 그냥 콧구멍에 뭐에 그냥 다 들어가서 그냥 어저께 다 소재. 얼마나 굳은 일이고 어려운 일인지 몰라. 그런데도 기쁘다니까. 그걸 해놓고 거기 앉아 또 자 복원이 되면 그게 기쁘다니까. 기뻐요. 헌금, 나도 헌금을 많이 해봤어요. 100만 원, 1000만 원, 1억씩 헌금을 해봤어요. 헌금을 하는데도 기뻐요. 헌금을 하는데도 기뻐요. 그래도 나 일용할 양식, 먹고 살 양식 주셔. 여러분도 똑같아요. 여러분도 똑같아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가치 안에서 살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일용할 것과 삶과 모든 것들을 보호하시고, 때로 우리는 몸이 아플 때도 있고, 목사님도 아플 때가 있잖아요. 이기잖아요. 이기는 거예요. 다 같이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이걸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세상의 요소들을 믿음으로 이기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이기시기 바라요. 믿음이 없으면 져요. 이 세상한테 밀려요. 믿음이 없으면.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느냐?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누가 말이야 저기 인천에 가면 거기 하나님 나라가 임한 데가 있다. 저 서울에 가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 데 있다. 저 부산에 가면 목포에 가면 하나님 나라 임한 데 있다. 쫓아가면 안 돼요. 에? 아니 그런 데 있다 그러면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임한다고? 너의 마음에, 내 안에 임하는 거라 이거야. 내 심령에, 영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실체가 있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오늘 영으로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영도 내 안에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천국. 기쁨과 평안과 감사와 사랑과 은혜와 소망과 능력과 축복과 어디까지 해야 아멘 할 거예요? 이게 다 임한다 이거. 어디에? 내 안에 임한다. 내 안에 임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 우리 상동 중동에 여기 뭐 농협도 있고 저기 저 국민은행도 있고 저기 뭐야 저 기업은행도 있고 우리은행도 있고 은행들이 있어. 그게 지점이죠. 그 지점 위에 뭐가 있어? 본점이 있어요. 본점. 여러분 마음의 천국이 지점이에요. 지점. 지점은 여러분 마음속에 다 임하는 거예요. 그 지점이 있는 사람이 본점을 알고 본점을 바라보고 본점으로 가는 길을 가는 거예요. 네. 내 마음에 천국이 있어야 돼요. 내 심령에 주의 은혜로 인한 천국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심령의 기쁨이, 평강이, 사랑이, 은혜가, 거룩함이, 축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심령의 영혼의 즐거움, 영혼의 즐거움, 영혼의 평강, 영혼의 승리,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세상을 다스리는 거야. 별 파도가 밀려와도 인생은 파도 타기야. 파도는 타고 넘어가면 서핑하는 재미가 있는 거야. 그래서 승리하시기를 바라요. 승리하시기를 바라요. 천국이 어디 있다고? 내 마음에. 내 마음에 천국이 임하지 않는 사람은 저 천국을 못 봐요. 글로 가는 길을 가지 않아요. 그곳에 이르는 길로 가지를 않아요. 자꾸 삐딱선 사고 옆으로 가지.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심령의 천국을 계속 잘 간직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래서 계시록 22장 10절, 12절에서는 주님께서 내게 너희에게 줄 상이 있는데 내가 속히 너희에게 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상.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죽는데 죽을 때 벌 받으러 가면 안 돼요. 내 죄를 짓고 행위록에 기록한 대로 벌 받으러 가면 안 돼요. 내가 죽을 때 내 죄는 사함받고 상 받으러 가야 돼요. 벌 받으러 가는 인생을 살지 말고 상 받으러 가는 인생을 살라. 아멘.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내가 왜 소리 지르느냐면 이따 자다가도 목사님 소리가 들리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운. 회개 안 하고 그냥 잘라고 그러면 여러분 회개하고 여러분 심령의 천국을 간직하고 저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